요즘 한 며칠 동안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길 수 있는 풍경 때문에 다니면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 이제 정확히는 이제 지금 막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부터 점점 풍경이 을씨년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 빛나는 순간, 그리고 소중한 것은 언제나 그렇듯 무척 짧고 그리고 강렬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간에 비해 하늘 투표기 횟수가 굉장히 적은 이 창조절 절기 역시 저에게는 그렇게 굉장히 찬란하고 빛나며 소중한 시간이지만 이렇게 짧게 지나갑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자연 예배를 통해 생명과 지체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모두 모시는 예배를 준비하며 교회의 내적 권위주의 해체와 그 대안으로서의 평신도 성례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정현님의 씨앗 하늘뜻 펴기는 삶의 현장에서 깨달은 신앙적 성찰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기독교 개혁주일에 만난 박종인 신부님과 전태일 추모주일에 초대했던 곽기경 국장님의 말씀을 통해 사회적 공공성 속에서 우리 모임이 지향해야 할 선교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부터 또 다시 재개된 이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끝나고 또 편히 뒤풀이할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우리에게 아직 제한 사항이 많지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조정현님의 여기 예배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실은 여기 와가지고도 아까 조정현님께 예배 시작 전에 그랬거든요. 오늘 끝나고 뭐 하냐. 옛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결국 무엇이로라도 이 모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까. 매해 창조절기에 만나게 될 이 다양성의 향연 속에서 여러분들도 예배란 목사 1인의 원맨쇼가 아니라 사회와 호흡하는 가운데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오케스트라라는 사실을 느끼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 큽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 여러분 모두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이죠. 어제 이전 교회에서 배웠었던 한 분 어르신을 뵈러 갔었습니다. 부목사로 일하는 동안 뭘 해도 굉장히 어설픈 저에게 늘 진심 어린 격려를 해주셨던 그분과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지금 뇌출혈로 기약 없는 입원을 하신 상태이시고, 그리고 그 자신은 지난해부터 점점 증상이 뚜렷해진 치매를 앓으시면서 기억이 매우 약해지고 계신 분입니다. 강풀의 웹툰 당신의 모든 순간에는 좀비가 된 사람들이 각자 한 가지 행동을 이상하리 마치 반복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건 그 좀비 되기 전에 가장 소중한 기억 하나만을 그 좀비가 되었을 때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는 좀비가 그 행동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뵀던 어르신은 버스비가 없어 뛰어다녀야 했던 젊은 시절 고생 끝에 집을 장만할 때의 이야기를 마치 처음 하시는 것처럼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 같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거의 한 수십 번 반복해서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를 그 옛날 본인이 처음 장만했던 집이라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수없이 반복하셨던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오래전 앞서 보냈던 첫째 따님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너무 착해서 천사 같은 아이였다고, 병원 생활을 너무 힘들어하며 집에 가고 싶다는 그 딸의 청을 뿌리칠 수 없어 퇴원하자마자 악화됐던 상황은 끝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었다고. 딸에 대해 사무치는 마음으로 썼던 글이 우연히 한 문인의 눈에 띄어 엄마 나 꼭 한 번만 울게 라는 수필집으로 출간되기도 했는데 어르신은 어제 그 책을 수없이 들었다가 내려놨다 들었다 내려놨다를 반복하시면서 눈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한 60번은 저에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천사 같은 아이를 데려가셨을까?
여러분은 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과연 뭐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게도 복사인 저는 사실 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수시로 사탕과 과자를 나눠주고 그리고 거린들을 위해 끼니 때마다 별도의 식사를 항상 차려 대문 앞에 두셨다는 기독교 가정의 따님으로 젊은 시절 몹시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또 시부모의 대소변을 챙기는 와중에도 틈을 내서 생명의 전화 최초의 500시간 상담 기록을 달성할 만큼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셨던 이분에게 도대체 왜 따님을 떠나보내야 하고 그리고 남편은 쓰러지며 자신은 기억을 잃어야 하는 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삶의 자리에서 불현듯 만나게 되는 고난에 대해 어떤 종교는 원래 삶이란 고난의 바다, 고해를 건너는 것이라 하고 니체는 그의 저서 속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빌어 고난과 역경에서 또 다른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모습을 통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한국의 대다수 개신교회에서는 아마도 하느님의 계획을 운운하거나 욥기를 3번 읽으라는 그런 답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탄생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서의 잠언을 포함해 고대 서남아시아와 이집트에서 지혜문학이란 대개 인간이 겪게 되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합니다. 만약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라는 것이 없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면 아마 지혜문학은 출범하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지혜문학이 서남아시아 일대에서 많이 나타났었다는 것은 그 일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저자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삼남한상에 대한 분별력을 잃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소멸과 이어진 식민지배, 그리고 지배국가의 mel망과 신흥 강대국의 출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애써 움직였던 독립운동 세력의 내적 분열과 끝내 좌절돼 버리는 등 쉴 틈 없이 몰려오는 혼돈과 고난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는 눈, 즉 통찰력을 가질 것에 대한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도 견제할 수 있는 통찰력, 그 주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꼭 지혜란 골방이나 금식기도원에라도 들어가 작정기도 40일 이런 걸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야고보서는 오늘 다음을 말합니다. 3장 13절의 이야기를 대신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자칭 바울파의 관념적 신앙과 당시에 정면으로 대립했던 야고보 공동체는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특유의 명제를 서신 곳곳에 드러냅니다. 로마서 4장 2에서 3절을 통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바울과는 정반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라는 야고보서 2장 21절의 해석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야고보 공동체의 이런 성향은 당대 그리스도교 세계 중 매우 다수를 구성했었던 바울계의 눈밖에 나고 말았고 이것은 가뜩이나 소수 종파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에 더하여 내적 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바로 그 야고보 공동체, 그 구성원들이 구한 주님의 지혜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듯 역시나 행함이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며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신을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냉소지은 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지혜를 지닌 이가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삶의 자리, 사건의 현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다음을 향한 방향을 살피면서 움직이는 행동, 바로 여기에 하늘의 지혜가 담긴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이와 같은 질문 속에는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설정한 주권적 존재에게 내가 직면한 상황을 떠넘기려는 마음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설정한 전지전능하다, 다 들어줄 거다, 그는 강력하시다, 다 계획하신다 라고 내가 설정한 그 주권적 존재에게 지금 나에게 떨어진 이 직면한 상황을 다 떠넘긴 채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넘기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직면이란 정말 말이 쉬울 뿐 누구에게라도 어려운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복음서 공동체는 겟세마니에서 잔을 피하고 싶다라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겠습니까? 어쩌면 사라져가는 그 어르신의 기억은 생생히 기억할 때 직면해야 했던 그 슬픔과 내적 고통으로부터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기억을 지우면서라도 벗어나고 싶었던 그분의 그 절절한 선택은 아니었을까. 사실은 어제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산의 기적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결국은 산 아래로 내려가 자신을 기다리던 고난과 조우하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천천히 걸어가셨듯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직면을 통해서만 결국 삶은 이어지고 또 다음은 시작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반복해서 묻는 어르신에게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마다 애써 누르시는 그분에게 잠시 참으셔도 괜찮아요. 참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눈물이 날 땐 우는 게 당연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렸네요. 겨울이 시작될 때 만났으니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또 뵈어요. 그땐 오늘 해주시겠다 저에게 100번은 말씀하셨던 점심을 꼭 해주세요. 우리 점심 같이 먹으며 또 이야기 나눠요. 일어서기 전 기도할 때 어르신은 2시간 반 정도 저를 만나는 내내 누르고 계셨던 눈물을 매우 짙게 그리고 오랫동안 흘리셨습니다.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벗어나게 해드리지도 못했지만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갈 길 없는 이야기들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때 찾아뵙고 또 들어드리는 바로 그 행동이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슬픔 가득한 그 어르신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늘의 뜻이 바로 그 행동에 담겨 있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한한 우리들이 무한한 이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느끼고 또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의 소망과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이 소중한 모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지혜를 구하며 다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것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웃의 격, 즉 사건의 현장을 통해 바로 그것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누가복음 6장 40절의 가르침, 스승과 같아질 수 있다는 그 말씀과 같이 고난을 담담히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 여정 속에서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